창세기 37장 18절부터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36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은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으니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에 관한 말씀인데요. 형들을 찾아 형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아버지가 요셉을 세겜으로 보내죠. 과거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필의 복수가 있었던 땅이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는 것이 내심 아버지의 마음에는 굉장히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낸 거예요. 음식을 좀 챙겨서 형들이 좀 잘 있나 보고 와라. 근데 요셉이 순종합니다. 네, 아버지. 그 먼 길을 가는 힘들고 고단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가죠. 근데 가보니까 없어요.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성실하게 끝까지 형들이 어디 있나 그렇게 아버지의 주신 그 명령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끝까지 형들을 찾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나가는 사람에 의해서 네 형들이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도단으로 가는데 멀리서 이제 형들이 본 거죠. 동생이 오고 있는 것을.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 아마 눈에 확 띄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의논합니다. 꿈꾸는 놈이 온다. 우리가 저 놈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자. 그래서 이제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지고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근데 그때 이제 르우벤은 장자니까 장자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손은 대지 말자. 손은 대지 말자. 그렇게 동생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냥 구덩이에 던지기만 하고 손은 대지 말자. 그러니까 르우벤의 이 마음 안에 있었던 생각은 그렇게 좀 혼은 좀 내되 요셉의 생명은 안전하게 잘 지켜서 아버지 집으로 보내는 것이 르우벤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르우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시 어디를 갔다 온 사이에 갔다 와서 보니까 구덩이에 있어야 될 요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29절에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렇게 몹시 괴로워했다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의 계획은 동생들이 이 요셉을 혼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말릴 수는 없고, 그러나 그의 생명을 자기가 지켜야 되는 맏형의 책임이 있으니까, 동생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혼은 내되 그의 생명은 잘 지켜서 아버지로 보내는 것이 르우벤의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고 또 뭔가를 할 수 있고 뭔가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교회를 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그 섬김이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죠? 르우벤의 생각은 요셉을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동생을 위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애굽으로 요셉이 가는 것이 자기들에게 훨씬 더 유익한 거라는 거죠. 이거 몰라요, 그 사실을. 지금 당연히 모르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당장 요셉을 살려내는 것이,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요셉을 위하는 것이고 또 자기들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같은 거죠. 우리는 뭔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도움이 되고 유익한 섬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섬김의 목적 자체가 요셉을 위하는 것 같고 아버지를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섬김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르우벤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르우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요셉을 구하려고 했던 거죠. 왜? 맏형의 책임, 그의 의무, 그 할 도리를
못하면 그 모든 이 잘못의 그 책임이 자기한테 돌아오니까 야, 마청이 뭐 했어? 뭐 이렇게 하면 할 말 없잖아요.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섬김의 실체라는 거죠. 실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르우벤은 사실 뭔가 할 말을 만들려 그런 거예요. 나중에 동생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혹시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면 자기 책임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을 만들기 위해서 요셉이 집으로 돌아가면 또 다 고자질 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아니 그 전에도 아버지한테 다 일러 바쳤는데, 사실 이게 고자질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요셉이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라는 뜻이 또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형들의 잘못을 교정하고 형들을 좀 이렇게 바르게, 형들이 그러니까 이 요셉 그 위에 있는 그 형제들이 야곱의 신앙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직하고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그것을 동생 요셉이 볼 때 저건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말은 했지만 뭐 동생 말을 듣습니까? 뭐 조그만 게 뭐 네가 뭐 안다고 막 와가지고 참견이야, 조용히 해, 뭐 이렇게 하니까 자기로서는 형들을 좀 이렇게 어떻게 교정할 수 없으니까 방법은 뭐요? 아버지밖에 없잖아요.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형들이 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바르게 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예. 그게 이제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요셉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형들한테 이렇게 큰 위협과 고생을 하고 난 뒤에 뭐 집에 가면 뭐 그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동생들을 아무리 말리려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동생을 제가 살려가지고 제가 무사히 집으로 보낸 거예요. 이게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섬김의 실체가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섬기고 있을 뿐이에요. 첫째는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섬김조차도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한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섬길 수 있다, 섬김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르우벤이 그래도 나는 노력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르우벤이 나중에 동생 앞에 딱 서게 되잖아요. 그때 그 동생은 누구예요? 애굽의 총리인 거예요. 그죠?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거기 형제들이 쭉 있잖아요. 그때 다른 형제들은 다 이제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동생이 가만히 있겠나? 총리까지 됐는데 우린 다 죽었다. 그죠? 자, 그때 그 다른 형제들과 달리 말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두 명이 나오죠. 첫째는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사실은 이 동생들이 요셉 당신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말린 거다. 응? 사실은 내가 구덩이에 빠뜨리기만 하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다시 와가지고
당신을 건져서 아버지 집으로 보낼 생각이었다. 그래서 내가 잠시 일이 있어서 잠시 비운 사이에 저놈들이 당신을 은 20에 팔아버린 거다. 나는 사실은 애초에 그런 계획이었다. 이런 말을 못 하잖아요. 못 합니다. 감히 총리 앞에서 그런 말 어떻게 해요? 그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유다는 내가 당신을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자고 한 사람이다. 당신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고, 내가 다른 형제들의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를 내가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서 생각해낸 묘수가 당신을 살려서 어쨌든 살려야 되는데 방법이 마침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당신을 이렇게 팔자고 한 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유다가 그런 말 안 하잖아요.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요셉이 그냥 내 동생이다. 뭐 이런 정도의 그 사람이었다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노력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된 상태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무서워가지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죄의 자리에 함께 있었고 거기서 조금 다른 선택은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냥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리고 내가 믿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머리는 알죠. 근데 우리가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실로 영 안에서 깨닫고 경험하고 만나게 되면 우리가 뭐 주님을 위해서 뭘 했습니다. 이런 말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아무 말도 못해요. 저는 조금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런 말 못하면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가 더 있고 죄가 더 없고 그런 거 없어요. 나는 그래도 죄인이지만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노력했어요. 나는 좀 더 신앙생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노력했어요. 이런 거 없어요. 주님 앞에서 없어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분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조차도 사실은 주님이 나를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섬기고 계시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 너무 감사하고 그의 은혜가 너무 커서 뭔가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해야지라고 하는 그 순간조차도 사실은 주님이 나를 섬기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주님의 섬김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나는 그분 앞에서 사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조금의 선 그리고 약간의 섬김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가벼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선행도 우리의 어떤 섬김의 삶으로도 우리의 죄의 무게를 가볍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오늘 우리의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형제들이 이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크게 느껴졌겠어요. 얼마나 크게. 동생을 그렇게 좀 혼내려고 했을 때는
나중에 동생이 살아 돌아와가지고 많이 보세요. 동생이 살아 돌아왔어요. 근데 그럼 막 형들한테 막 따져. 그리고 막 아버지한테 막 일러바쳐. 그럼 아버지가 이놈 새끼들 동생한테 무슨 짓이야 이놈 막 혼내면 형들이 주구제졌습니다. 잘못해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죠. 그렇게 안 합니다. 아니 저놈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얼마나 얄밉고 그냥 얼마나 저놈 때문에 우리가 고생했는데 혼 좀 내려고 그래서 혼 좀 내려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그런 말 합니까? 못하죠. 당신이 우리한테 얼마나 고자질하고 못되게 굴었는데 우리가 혼 좀 내려고 그런 겁니다. 이해하십시오. 이런 말 입도 뻥끗 못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깨닫고 체험하고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분 앞에 아무 말도 못해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뭐만 있는 거 뭐만? 오직 주의 크신 은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이 나를 섬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주님이 나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주님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을 방해하고 내가 언제나 주님을 악심으로 대하고 내가 주님을 언제나 대적하고 그분의 일에 언제나 방해가 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섬기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셉의 이 이야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를 사실은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거절했어요. 거절만 했나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그게 오늘 우리를 살리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는 거죠.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우했는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더 보이고 또 경험되고 누려지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 안에 믿음으로 취하게 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 거죠. 오늘도 주님이 나를 섬기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주님이 나를 지금 나를 더 섬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그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주님이 나를 섬기신다라고 하는 안식이 있는 거죠. 주님이 나를 섬기신다라고 하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섬기시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더 섬겨달라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오늘 섬겨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도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 섬김을 여러분 다 받으시고 잘 받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그 찬송 가운데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우리가 그 섬김에 감사함으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고 싶고 할 수 있다고 여기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대적하며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길과 다른 길로 걷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 앞에 뭔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섬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삶인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러 오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나를 섬겨 주시는 주님, 그분 앞에 더 섬겨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나를 섬겨 주실 것을 믿고 또 지금도 나를 섬기고 계신 그 주님을 찬송함으로 우리 안에 기쁨과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주 앞에 오늘도 주님 나를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하루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섬김을 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겸비한 자세로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큰 섬김의 증거가 있게 하시고 그 풍성한 섬김을 누리는 누림이 있게 하시고 그 풍성한 섬김을 위하여 우리 안에 보이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